예배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았는데요, 군 입대하고 2, 3일 정도는 밥을 잘 못 먹었습니다. 군 입대했다는 슬픔, 또 그 찐밥, 이상한 반찬, 군인들은 똥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상한 냄새 나는 국이 입맛에 영 안 맞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주변 동료들도 밥을 잘 못 먹더라고요. 근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눈치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명당 한 개씩 소형 밥통을 주는데 그걸 6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한 2명 풀면 벌써 솥이 그냥 밥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남의 그 식판 위에 있는 밥을 퍼오는데 이제 서로 눈치 싸움 하는 거예요. 왜 많이 가져가냐? 나는 요거밖에 없다. 왜 그래요? 이 건강한 청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십시오.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들이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땀 흘리고 먹는 밥처럼 그렇게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한두 숟가락 뜨면 숟가락 내려놔 버려요. 맛이 도저히 입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고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에 감격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병이 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짜증이 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심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부담스럽고 반발심이 생기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없고 의무만 남은 그 권태기의 부부와 같은 그런 차가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입맛은 어떠하십니까? 선포된 말씀 중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말씀에서 딱 한 가지씩만 내가 붙들어도 우리의 삶에 1년이면 52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단 한 가지도 못 잡고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널링 일기를 계속 훈련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는데요, 보니까 역시 글로 쓰고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한 가지 이상씩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그의 가슴에 살아있더라고. 고독의 시간은 기쁨의 시간이다. 이 시간을 통해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자. 컨커런스의 응답을 드리기 위해 결단한 대로 순종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최소 한 가지 이상씩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글로 써놓고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꿈틀거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서부터도 영향력이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킬 때에 이 안식일의 은혜가 최소한 어디까지는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받았던 은혜가 최소한은 내 배우자, 내 자녀들,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서 기르는 가축, 애완동물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집에 잠깐 들리는 손님에게까지도 주일날 받았던 은혜가 흘러가야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아침에 딱 깨면 술을 먹지 않으면 괴로워서 살 수 없던 사람이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뻐지니까 세상에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2마리도 엄마가 은혜 받은 줄 알고 예전에는 나타나면 도망갔는데 이제는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개도 은혜 받은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으면 최소 반경 우리 가족에게는 영향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기를 원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생명을 나눌 수 없는 고자까지도 주일날 은혜 받은 사람은 살려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일날 받은 은혜가 이방인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자에게까지도 흘러가서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장으로 모이시면 이런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 나누라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삶을 도와주고 함께 더불어서 훈련하라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것이죠.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강론한다는 것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예요. 언제요? 길을 갈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 간증하면서 서로 돕고 세워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들을 나눕니까? 모였는데 세상 이야기 하나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고 부정적인 얘기나 하고 누구 험담하는 이야기나 하면 그거는 목장이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린 목장들 하셨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문화, 이것이 우리 일신교회의 문화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를 보여주고 2장은 그 신앙의 목표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마음의 애티튜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복음의 소식이 들려졌을 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응답을 내어놓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말씀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건강한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사람은 길가, 가시덤불, 바위, 밭 같은 그런 돌밭 같은 마음의 상태여서 온수 마귀에게 다 말씀을 빼앗겨버리고 결실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헤롯 대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사실을 동방박사를 통해 알았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된 소식 앞에 그는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배타적인 마음과 주관적인 어두움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방 족속, 에돔 족속 출신이요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거절하고 주관적 어둠에 갇히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다른 대적자, 그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놀라운 열심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시죠? 잘 모르세요? 우리는 베들레헴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정도는 알잖아요. 물어보면 우리는 베들레헴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 여러분들은 한 번도 보지도 않았고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았던
자기 소선지서 구석에 있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생각해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것을 암송해서 헤롯 대왕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실력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현장에서의 바로 고백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그것이 그냥 관념으로 끝나버리고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중에서 단 한 명도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찾아와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들은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졌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정작 그들이 알고 있었던 성경적 지식은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영향력을 주지 못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대적하는 자를 도와주고 정보를 제공하고 조력자가 돼서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구속사의 방해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으로만 붙들고 있지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말씀으로 붙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추구하고 믿고 따르는 개혁신학에서 은혜를 설명할 때 객관적 은혜와 주관적 은혜로 구분을 합니다. 객관적 은혜는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호의를 가리킵니다. 주관적 은혜는 신자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할 수 있도록 내면으로부터 선한 의지를 불러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관적 은혜는 그 객관적 은혜를 내게로, 내 마음으로, 내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고 사랑의 감화를 일으켜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은혜, 이것을 주관적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그러나 레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나에게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주관적 은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 들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예배가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관적 은혜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화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가족들을 데리고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동네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릴 때 추억이 떠올라서 얼마나 신이 나고 재밌던지요. 아버지 목회하셨던 교회도 보고 예전에는 마당과 정원이 넓었는데 많이 줄어버렸네. 옛날에 우리 사택은 무너져버리고 이제 다른 사택이 올라와 있으니까 좀 마음이 서운하고 예전에 정겹게 뛰어놀았던 친구 집도 가가지고 친구가 살고 있나 이렇게 보고 그 골목길을 걸으면서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한데 우리 가족들은 계속 따라오면서 불평해요. 이 동네가 도대체 무슨 동네인데 여기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냐고 빨리 가자는 거예요. 이게 주관적 은혜를 누리는 사람과 주관적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의 차이인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주관적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무엇인가 가슴에 불이 오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져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주일 예배가 그토록 기다려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억지로 끌려오는 거죠. 와서 주보에 오탈자 없는지 보고 딴 생각하고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먹을까? 교회 밥 반찬 맛없으면 우리 저쪽 식당 가자.
그런 생각하다 예배 시간 다 흘려보내버려요. 그러나 주관적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고 가슴에 막 불이 있는 것이죠. 이런 주관적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고 교회에 영적인 스피릿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스피릿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같은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같은 비전을 꿈꾸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소망 가운데 함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스피릿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스피릿이 전달이 안 되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은 스피릿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이뤄가는 일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줄줄 암송했죠. 그러나 전혀 스피릿이 전달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 뜻도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실제로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에 조력자로 쓰임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또 다른 등장인물 동방박사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왕이신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 안에 충만한 주관적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왕이 오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나요? 첫 번째로 이들은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 탄생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마국간에 교회를 지었는데 성처럼 웅장하게, 저 지금 광장도 한 4분의 1밖에 안 보인 것 같아요. 다 크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왜 저렇게 웅장하게 지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성처럼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저 성처럼 큰 교회의 출입문은 너무 작습니다. 높이 120cm, 폭 80cm.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머리가 깨지는, 그래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게끔 출입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어놨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합당한 경배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정작 예수님이 저 자리에 태어나실 때 유대인들은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어느 누구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깨어있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왕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뭐하러 왔다 그래요? 경배하러 왔대요.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박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사, 닥터가 아닙니다.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혜자, 천문학자,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동방박사 누가 있습니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다니엘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이으면서 지혜자로 별을 연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의 수장이 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의 영향력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그대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별은 민수기 24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죠.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의 별, 메시아의 별이 무엇인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이 별이 바로 메시아의 별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들었던 그 메시아의 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떠나서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여행은 우리에게 가슴 설레이는 일이고 기쁜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여행은 목숨을 내 걸어야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를 3명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성경에 동방박사가 3명이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선물을 3개 드린 거지 동방박사는 3명이었을 확률이 매우 적어요. 만약에 그렇게 적은 소수가 진귀한 힘을 가지고 오면 도둑들에게, 강도들에게 딱 잡혀 죽기 좋은 타켓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3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것이고, 이들은 대제국의 높은 관직을 얻은 지혜자들, 왕에게 조언하고 왕이 항상 그들에게 조언들을 구하는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을 호위하는 무사들까지 따라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의 여행은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모험일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목숨을 내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배는 자신의 목숨을 바꿔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이었죠. 여러분에게 예배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타락한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채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야 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유일한 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죄 용서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사제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 예배가 뭡니까? 내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굳게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내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요, 하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위로받고 세임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했을 때 가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공고해지고, 그래서 동생을 향한 질투, 분노, 시기심을 가지고 동생을 죽여버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자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가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른 가치에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옵션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내가 살 길이에요. 이 예배가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건방 떨지 않아요. 더 겸손히 낮아지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이 영국 국왕 찰스 3세를 만난 영상이 화제가 됐죠. 한국 특유의 예의 범절이 몸에 잘 익숙해져 있는 손흥민은 국왕이 악수를 건네니까 두 손으로 이렇게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저 모습을 보고 영국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손흥민 정말 젠틀맨이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겸손한 손흥민에게 영국 시민권을 줘야 된다 주장한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은 거죠. 공손하게 고개 숙이고 두 손 내밀었다가 대박 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관적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리라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드리며 와서 합당한 경배를 드렸을 때 크게 기뻐하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살 길을 얻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어떤 자세로 왕이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성전 밖 어두운 이방 땅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될 인생들 아닙니까? 성전의 문은 항상 동쪽으로 나죠. 동쪽 문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성전문 밖 어두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야 될 인생들이 별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편문으로 들어와 성전 깊은 곳까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나요? 2장 11절 말씀 보세요.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은 뭐예요? 왕의 보좌를 황금으로 만들죠. 왕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뭡니까? 아무에게나 이 유향은 드리면 안 돼요. 사람이 맡으려고 유향을 만들면 구약성경에서 죽인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몰약은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황금을 통해서 예수님의 왕되심, 그 다음에 유향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다음에 몰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시는 의자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보좌 가운데 나아가려면 그냥 나가면 죽어요. 유향을 통해서 연기를 확 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만지는 유향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죄가 있는 곳에 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몰약을 통한 죽음, 속죄의 피가 뿌려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왕이신 주님, 하나님이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렇게 지성소의 영광 깊은 곳까지 나아가는 예배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존대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향의 분향을 통해 하나님께만 드리는 극진한 찬양,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몰약의 은혜를 덧입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성소의 영광을 경험하는 예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지성소의 영광을 머금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성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나갈 때 반드시 손에 들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향로, 유향의 향로입니다. 저기서 아름다운 냄새가 나오고 향연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죠. 지성소에서 연기가 자욱한 그 향연을 통해서 예배한 대제사장의 몸에는 뭐가 진하게 배어 있을까요? 유향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기를 머금고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향연을 경험하고 우리의 몸에서 그 냄새가 나야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 아름다운 향연이 흘러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내는 예배자,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고 예배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향연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직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객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관적 은혜를 경험하고 뜨거운 열정과 결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음성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목장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주관적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이 전달되고 우리 교회에 흐르는 스피릿이 전수되고 있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뜰만 밟는 수준이 아니라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전하는 신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회개의 기도로, 결단의 기도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